지금부터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가인은 대체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제단에 드렸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요? 골리앗은 정말 거인이었을까요? 탕자의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해 주셨나요? 다윗이 돌 5개를 다 던졌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정확히 72시간 있었나요? 바벨탑 사람들은 하늘까지 올라가려 했을까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더라도 아마 오늘 이 8가지 진실은 처음 접하실 겁니다. 주일학교 교재에도 목사님 설교에도 찬송가 가사에도 수없이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성경 원문을 펼쳐보면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공개되는 내용은 모두 성경 원문을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어쩌면 누군가의 해석이나 오랜 관습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꼼꼼히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이 8가지 놀라운 발견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대답하기 곤란해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그럼 가인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창세기 4장 17절을 펼쳐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만 등장했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인에게 아내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많은 교회 선생님들은 당황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따로 만드셨을 거야. 혹은 그땐 근친혼이 허용됐어라고 얼버무립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틈을 파고들어 아담 이전에 다른 인류가 있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문제는 99%의 기독교인이 창세기 5장을 건너뛴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4절을 펼쳐보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님 우바노트,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셋 이후로도 800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단지 중요한 계보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창세기는 역사책이 아니라 구원의 계보를 따라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사람들만 이름이 기록됩니다. 가인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라인, 셋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라인, 이것만 상세히 나옵니다. 나머지 수많은 형제자매들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 전승인 유빌리서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아완이라는 딸을 낳았고 가인이 그녀와 결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도 아담의 많은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초대 교회 교부 어거스틴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신국론에서 초기에는 형제자매 간의 결혼이 불가피했으며 그것이 죄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현대 우리가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유전적 문제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면 그 문제가 2배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창조 직후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는 완벽했습니다. 타락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유전적 오류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야 레위기 18장에서 근친혼을 명확히 금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시점은 창조로부터 약 2500년 후입니다. 그때쯤 되면 유전적 문제가 충분히 쌓여서 근친혼이 위험해졌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복 누이 사라와 결혼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레위기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아내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창세기 5장 4절 한 구절이면 충분히 설명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많은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찬송가 304장 가사를 보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 찬송가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 천사들을 보았네. 아브람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라고 나옵니다. 설교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데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1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칼을 들었지만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10절의 히브리어는 바이슐라흐 아브라함 에트 야도입니다. 바이슐라흐는 본행형 미완료로 손을 뻗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동작입니다. 바이카흐는 칼을 잡으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리시오트는 도살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모두 미완료 동작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이지 실제로 인간 제사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나안 족속들은 몰렉 신에게 자녀를 불태워드리는 끔찍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이삭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신 제물을 준비해 두신다는 복음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수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 후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제물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장을 대신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영화 10개에서 찰턴 헤스턴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장엄한 음악과 함께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걸어갑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가른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가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바이올렉 아도나이 에트 하얌 브루아흐 카딤 아자 콜 하라일라. 바이올렉은 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주어는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브루아흐 카딤은 동풍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사용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손을 내민 것뿐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행하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바다를 갈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갈라라는 표현에서 그것은 바다가 아니라 명령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다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8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가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6편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능력자여서 바다를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네 번째, 골리앗은 거인이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누구나 압니다. 작은 목동 소년이 거대한 거인을 물매돌 하나로 쓰러뜨린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 하는 싸움 잘하는 자가 나왔는데 그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입니다. 1규빗은 약 45cm입니다. 한 뼘은 약 23cm입니다. 계산하면 약 2m 97cm입니다. 확실히 큽니다. 하지만 거인이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키일까요? 현대 NBA 농구 선수들 중에도 이 정도 키는 있습니다. 야오밍이 2m 29cm, 마누테 볼이 2m 31cm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해 사본을 비롯한 고대 사본들을 보면 골리앗의 키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해 사본 사큐에셈에는 골리앗의 키가 4규빗 한 뼘으로 나옵니다. 계산하면 약 2m 6cm입니다. 72역 헬라어 성경도 4규빗 한 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도 4규빗 한 뼘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본학자들은 6규빗이 후대에 과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골리앗의 키가 점점 커진 것입니다. 원래는 4규빗 한 뼘, 즉 약 2m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m면 확실히 큰 키입니다. 하지만 괴물 같은 거인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병사들의 평균 키가 약 165cm 정도였다고 추정됩니다. 골리앗이 2m였다면 확실히 위압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화 속 거인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골리앗의 무장이 나옵니다.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탑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탄창을 메었으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서 행하였더라. 어린갑의 무게가 놋 5,000세겔입니다. 1세겔은 약 11g입니다. 5,000세겔이면 약 55kg입니다. 창날이 철 600세겔이면 약 6.6kg입니다. 이 정도 무게의 무장을 입고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엄청난 체격과 힘을 가진 전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골리앗의 크기가 아닙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도전하니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도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한 사람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문제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크기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2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에게 골리앗은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크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거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사람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집니다. 다섯 번째,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무조건 용서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설교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이스 헤아우토인데 에돈입니다. 에이스 헤아우토는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깊은 자기 성찰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1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의 자격도 포기합니다. 그저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간청할 준비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적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21절이 결정적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준비한 고백을 실제로 합니다. 아버지는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반응하십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들이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용서하셨습니다. 회개 없이 용서가 먼저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죄 사함이 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가 죄 사함보다 먼저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십니다. 자백이 먼저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 비로소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확한 순서입니다. 여섯 번째,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다 던졌다? 많은 어린이 성경책과 주일학교 공과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계속 던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돌이 빗나가고 두 번째 돌도 빗나가고 결국 다섯 번째 돌이 명중했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40구절을 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 하나를 꺼내서 던졌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50절은 더 명확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물매와 돌로 이겼습니다. 단 수영입니다. 돌 하나로 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돌 5개를 가져갔을까요?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가드에서 거인의 아들들로서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었더라. 골리앗에게는 형제가 4명 더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만 죽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준비한 것입니다. 골리앗 1명과 그의 형제 4명, 총 5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개만 사용했습니다. 한 발에 골리앗이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종종 다윗의 실력이나 용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5번 시도해서 1번 성공했다면 다윗의 실력이 별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에 명중시켰습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4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확신은 자기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47절이 핵심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넘기신 것입니다. 돌 하나로 충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7번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정확히 72시간 있었다? 요나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흘 동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72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밤낮 사흘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72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관용 표현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의 히브리어는 쉴로샤, 야밈, 우실로샤, 레일로트입니다. 직역하면 3개의 낮과 3개의 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하루의 일부라도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탈무드에는 오나 케오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루의 일부는 하루 전체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는 하루와 하루, 즉 이틀로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12시간이지만 이틀로 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밤낮 사흘 동안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5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왕의 전 맞은편에 서니 제3일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정확히 72시간 후가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에 이미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안장되셨으니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입니다. 일요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36시간에서 40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계산법으로는 사흘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가 이틀, 일요일 새벽이 사흘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도 이런 유대적 시간 개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정확히 72시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9장 6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정확성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8번째, 바벨탑은 높이 올라가려다 실패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과연 그들의 목표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을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릅니다. 베로시 밤샤마임입니다. 베로시는 머리 또는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밤샤마임은 하늘들 안에 또는 하늘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늘에 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을 향한 또는 매우 높은이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의 지구라트들이 모두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바벨론의 에테멘안키 지구라트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다고 불렸지만 실제 높이는 약 92m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늘에 닿으려 했다면 그들은 바보였을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도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탑의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4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입니다. 히브리어는 베나아세 라누 쉔입니다. 나아세는 만들다, 라누는 우리를 위해, 쉔은 이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름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며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이유는 그들을 벌하시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본래의 명령대로 땅에 흩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교만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8가지 오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인의 아내는 아담의 딸이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드리지 않았으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골리앗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으며 탕자는 회개 후에 용서받았고 다윗은 돌 한 개만 사용했으며 요나는 정확히 72시간이 아니었고 바벨탑의 문제는 높이가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해진 해석도 소중하지만 원천인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아, 정말 이렇게 쓰여 있구나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에 아멘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깨달음을 나누는 복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위에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